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매우 친근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과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어른들만, 아픈 사람들만 또는 대화가 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철부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친근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병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과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저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만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건 좀 다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좀 핀잔을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가서 애들이나 봐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애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노는 것처럼, 할 일 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아픈 사람을 대접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존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런 권위주의가 없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걸 좋아하셨냐면 그걸 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예전에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분히 여기셨다. 애들이 막 예수님께 오는데 그거를 야 애들은 가, 안 돼, 안 돼 이렇게 막는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분히 여기셨다는 건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계속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너희들은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히 여기시고 노하셨을까? 뭐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는 누구도 막지 말라. 누구도 막지 말라. 나에게 다가오는, 내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고 별로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누가 크고 누가 적냐? 이건 너희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작은 사람이 천국에는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일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세요.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해치고 무너뜨리고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돕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지 말라는 말은 막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막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그거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과 아이 그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과 아이를 연결해야 될 텐데 예수님과 아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누구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구도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중보자로 연결자로 서 있으면 축복이죠. 예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한다는 것을, 그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두 분을 연결하고 거기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중개자 역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러면 전도만 하고 그러면 나 다 했으니까 손 털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복음만 전하고 그다음 아프터케어 안 하면 알아서 예수님하고 잘 커 이렇게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원리고 원칙인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하고 나서 양육 끝났으니까 그냥 대면 하는 그런 관계로 지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친밀했죠. 아빠와 아들처럼 친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친한 친밀은 예수님보다 친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나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알았는데 사실은 디모데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해요. 더 친밀해요. 그것에 화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양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데려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분과 더 친밀히 나아갈수록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삼각형의 양변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 올라갈 때 서로의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이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무언가는 버리고 무엇으론가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도는 버리고 하나님만 취하는 것이 영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면 한순간에 깨진다는 거예요.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다가가야 돼요? 주님께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려져서 쓸데없는 인생,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 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받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부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성인도 어린아이도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살아요. 주님 안에 거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막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막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종종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 막아설까요? 어떻게 막아설까요? 제자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힘드신데 이런 어린애들까지 상대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병 나신다. 큰일 난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 예수님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가 적당히 막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이를 막아서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제자들의 열심이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이 오히려 다른 이들이 주님께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은 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꾸 열심 안 내는 사람들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저도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쓰레기를 주스면서 그냥 주스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걸 안 줍지? 아니, 이게 안 보이나? 보여도 이걸 안 줍는 양심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이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이 좋은 걸 안 하지?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주울 때만 그러나요? 교회 정리를 할 때 정리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하지? 뒷정리 안 하고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은 그거 이해 못해요. 왜 선교를 안 하지? 교회가? 왜 저 사람들 선교에 관심이 없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왜 기도 안 하지? 이 중요한 기도 왜 안 하지? 이게 열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뭔가를 하려면 또 그렇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일을 저 사람이 왜 하지? 누가 시켰다고 저 일을 하지? 무슨 권리로 하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 막히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오늘 예로 든 이런 분이 저희 교회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회는 열심히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꺾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이 제자들이 야단 맞았다고 다 소용없어,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건데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짐 싸고 갔나요? 안 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제자 역할을 했어요.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 풍요는 다 그분들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열심, 성도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너희의 열심이 누군가를 나에서 밀어내는 일이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게로 이끌어 오도록, 더 내 안으로 깊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숙하고 그런 세심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내되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두 분을 열심히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 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너를 막아선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그를 넘어서 내게로 와라.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고 저들도 너처럼 미숙한 아이들이다. 나는 너를 기다리며 너를 환영한단다. 나에게로 와라.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넘어서 와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를 막았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보물 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물 상자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서 돌아가면 안 돼요. 좀 누군가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기분 나쁜 표정했다고 휘리릭 집에 가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보물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파고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교회 오랜만에 왔다가 내가 교회 이래서 안 다녀. 이런 핑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실 붙으면 안 돼요. 왜요? 주님 안에 말할 수 없는 보물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딱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점심을 먹을 때 돌을 씹어도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런 거 없겠지, 더 맛있게 음식이 준비됐겠지 기대하면서 오라는 사실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과 나 사이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장애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얘기 같은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 가지 얘기.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할 말이 참 많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21절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시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청년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청년인 거죠. 여러분, 이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인데 영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 있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들 아직 청소년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이렇게 앞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청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스럽잖아요. 이 젊었을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 그 젊음을 누리에게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생 같은 건, 종교 같은 건 생각 잘 못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집회에 와서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또 게다가 이 사람은 부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청년이 여기 딱 앉아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물론 그런 사람만 위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자는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거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회에 나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청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견합니까? 주님이 아무에게나 나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그런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 청년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13번째 제자로 이 청년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는 그 놀라운 천국의 그 13번째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마 그 가룟 유다가 떠나고 마띠아가 이제 나갔으면 12번째 제자로 아마 이 청년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 놀라운 특권을,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을 가로막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을 가로막은, 아이들을 가로막은 건 제자들의 열심이었는데 이 청년을 가로막은 건 뭘까요? 첫 번째는 그가 갖고 있는 자기 의예요. 율법적인 의식이에요. 16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데 10년 후에 끝난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는요,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율법도 저 율법도 내가 지켰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영생으로 가는 열쇠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언뜻 보면, 그래, 마지막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구휼, 그런 자비,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 이 본문과 유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오면 좀 창피해서, 너무나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선문답 같은 얘기예요. 선문답도 이런 선문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네가 추구하는 그 율법, 네가 가르치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을 고쳐서 새롭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율법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나라에 난폭한 도적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심한 고통을 받아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왕이 사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됩니까? 똑똑하면 되나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성에는 돈도 충분하고 인재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제 들어갈 방법이 없구나. 우리가 가진 곳으로는 도저히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희망이 없구나 절망하죠. 그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저랑 함께 들어가면 됩니다. 나랑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이 성의 주인인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의 아들을 믿고 그의 손을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훌륭하고 멋있는 주문 외울 필요도 없어요.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안 된다는 게 참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소. 왕이 우리를 거저 성에 들일 이유가 없지 않소. 분명히 뭔가를 요구할 것이오. 그게 뭔지 우리가 궁금하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나요? 필요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손잡는 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의에 대한 자각을 줍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알게 하죠. 그러나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명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다 나은 그리고 개선된 내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청년의 발걸음을 막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자기의 율법의식이 이 시간 다 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청년을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가 부자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부 때문에 그가 내게로 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모든 면에서 더 여유롭고 더 너그럽고 그리고 더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외향상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의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그 부가, 그 부 때문에 저 청년이 내게로 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가 왜 가로막을까요? 그 축복이 왜 하나님을 가는데 장애가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왜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냥 부자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꼭 있는 재산 다 처분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다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다 죄인이고 부는 악의 군원이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부자 청년의 본문을 다룰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가 탐욕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를 탐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 부는 성실과 정직, 부지런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물이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여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에 걸려서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까? 맛있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이 있지만 여전히 맛있는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당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당이 있으신 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 관리를 잘해서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못 먹으니까 다 없어져,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삐뚤어진 사고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 자체가 위험하고 부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부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른 것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부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포기할 수 있느냐 묻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은요, 이 사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자식이죠. 이게 아들 하나 달라고 100일 치성을 들여서 정성껏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당장 주시도 않고 수십 년을 기다려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나서 수십 년 지나고 나서 겨우 딸랑 하나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달라고 해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짐을 싸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자 아들을 밧줄에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포기하라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달라고 하셨나요? 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들어와서 둘을 갈라놓는 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축복이 저주의 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죽이려는 흉내만 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죽었어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죽은 아들이에요. 진짜 바치려고 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하신다고 여전히 나는 믿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그는 그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기꺼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딴 데 안 가고 유흥주점 안 가고 친구랑 놀러 가지 않고 집회에 오는 성령 충만한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 밑바닥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 주님께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가 주님께 과감히 나를 던지지 못하게 자꾸 발목 잡을 수 있어요. 또한 내 인생의 축복이라 여기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철부지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이 예수님의 눈길, 내게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눈길,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눈길, 이 청년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이 기회는 지나갔지만 또 여전히 그 청년이 언젠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 여러분, 이 눈길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